마태복음 20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삶 그랬어요. 마음을 비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는 언약된 품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약된 품꾼. 품꾼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은 구원은 공평하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이제 교회 와서 처음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메시지 요약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 물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세 번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또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저는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핵심의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또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뭐 때문에 살아나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베드로와 시몬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주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찢으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망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 뒤로 그날 주일날 만나고 못 만났어요. 서로가 바쁘니까. 그러고 금요일날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내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산에를 올라갈 수가 없다 라고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이나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보니까 다리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아침 새벽에 만나자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어제 그분들을 계족산 그 마당 앞에 주차장에서 만나서 올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오늘은 7절기에서 조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드렸던 책을 다 읽어봤습니까? 하니까 7절기가 중요해서 7절기만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7절기를 읽고 제목을 뭐라고 냈냐면 이분이 참 재치가 있고 어떤 위트가 있어요. 이분이 좀 머리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나한테 목사님 이 7절기 제목을 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무초밥 50개 가지고 나 속초 갑니다. 그렇게 이 7절기를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유무초밥을 50개 오순절 50개 가지고 나 8절 그러니까 속초 속제일 그러니까 속제일 또 초막절 그래서 나 속초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머리가 참 좋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까지 다는 얘기 못하고 오늘은 6월절만 얘기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2시간 동안을 올라가며 내려오면서 6월절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할 때는 제가 무교절에서 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갈급해 해요. 갈급해. 듣고 싶어서 마음에 딱 준비를 해요. 이분들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던 길에 그랬어요. 길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모는 그분들하고 내 자동차에 들어와서 자동차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올라갑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랬었는데 저도 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올라가며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형수가요, 사형 날짜가 딱 되져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은 안 가려고 막 버틴다는 거예요. 막 안 가려고. 막 신발이 신발을 막 벗어놓고 저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뒤돌아가고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길이 뭔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죽으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12제자 그랬어요. 12제 이 제자와 함께 데리고 길에서 이 길에서 뭐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길에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 올라가노니, 이 말은요, 이 올라가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담고 있어요. 죽음과 이 부활을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넘겨진다. 붙들려서 넘겨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그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 하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바로 그들에게 넘겨지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그랬어요. 누가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 그래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거야. 결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딱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 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고는 그 언로회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그랬어요. 이방인들에 넘겨준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어가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롱하고. 그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찍질 한다는 거예요. 책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바로 이제 못 박는다는 거죠.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7절,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구속적인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함축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야 합니까? 붙들려서 포박을 하고 넘겨져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왜 못 박아서 죽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미신경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 마지막 그날 사실을 주님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장하고 가고도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도 하며 채찍질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구절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이 19절이 나를 위해서 이 길로 가셨고 나를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이기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모든 죄,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허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새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영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정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렇죠. 나의 복음 그랬어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나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에 가는데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 문제. 호심탐탐, 아, 저 사람은 무슨 문제 갖고 왔지? 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어떻게 접근할까?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걸 생각해. 그래서 귀에만 돼 있으면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들으면 하나님 앞에 복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하는데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알잖아요. 고구마 전도. 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생고구마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찔러볼 때, 복음을 전가하고 찔러볼 때 그것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거 설 익었는지 그거 찍는 젓가락으로 찍어보잖아요. 그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뭐라고요? 영세 전에 뭐라고요? 예정됐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에 예정이 됐는데 그분이 내게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영세전에 애정을 하셨어요. 무슨 애정이요? 이 땅에 친히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 길을 가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애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됐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요. 크게 하세요.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보셔요. 은밀한 가운데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밑에서 얘기하잖아요. 감춰졌다는 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다. 그래서 감추어짐. 그러면서 만세 전에 이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미리 정함 그랬어요. 정함.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로마서의 16장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명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똑같이 지금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라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보세요. 감추었던 것인데 감춰졌대요. 아무나도 압니까? 이 은혜를 아무나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어줘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이 말씀을 아무나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 게? 미리 정했대요. 미리. 다시 말하면 영세전에 예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영세전에 미리 정해놨다는 말은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 번째 보세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8장 분명히 2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왜 미리 압니까? 왜 알아요?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요.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왜 영세전에 예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형상을 본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정했대요. 여기서도요. 그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맏아들. 누가 맏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요. 그래 우리는 그들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로운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데려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바로 정하신 그들을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어.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죠. 부르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영화롭게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영화롭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해놓고 우리를 택했대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세 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자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9절에 말하기를 그의 뜻의 비밀은 우리를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해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3장 11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영세전부터 예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고 이 땅에 우리가 딱 태어나니까 주님께서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심요막정한지 몰라요.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예수께서는 누구이신가? 예수 영세 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춰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영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영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영세 전에 예정하심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이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돼야 돼요. 이 세상 것은 뭐 가졌니 안 가졌니 이 세상 거 뭐 있니 없니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것은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정정돼 보니까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쑥벗이 돼 버리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옛날에 그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산다고 얼마나 뻑이고 그 사람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뻑이고 얼마나 좋은 뭡니까 돈을 번다고 뻑이고 했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러시아에서 뭡니까 또 30만 명 증언하기 위해서 해갖고 나중에 그걸 해서 핵전쟁 한다고 그러잖아요. 핵전쟁. 근데 거기서 핵전쟁 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로 확산돼요. 핵전쟁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영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요. 거기 안에서 정치 얘기도 있고요. 국가 얘기도 있고 전쟁사도 있고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율법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얘기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인류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거기는 인류 전체의 저주가 다 담겨 있고요. 모든 재앙이 담겨 있고요. 멸망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가. 창세기 3장 내용 안에가. 그리고 3장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복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 온 인류가 다 담겨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담겨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거기에 있으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거기 내용은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75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통과 축복과 은혜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국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느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장작을 치고 물을 들고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장작을 다 올려서 이제 아들에게 오라고 그래서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 네가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까? 어떻게 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얻을 수 없는 중에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하면은 또 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벌었는데 어떻게 내 재산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 주님께서 달라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총회 하는데 천안을 갔는데 교회 한 방이 딱 끝나더만. 한 방이니까. 한 사람이 30억을 헌금했어. 교회다가. 30억을. 30억을 헌금하니까 거기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양쪽에는 양쪽 디귿자로 큰 거기가 창고형으로 있어요. 거기가 목재소였대요. 목재소. 그리고 자기가 살라고 또 이제 저 산 언덕에 조금 그 위에다가 아주 우리 한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튼튼한 집을 지어놨어. 자기가 살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 교회에서 샀어. 그리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놨어요. 30억이니까 다 끝나더만. 그걸 전체 사고 사태까지 다 해서 다 끝나더만. 잘 해놨더라고. 한 사람이 30억을 헌금했어. 자기 조상이, 자기 부모가 주었던 유산에 대해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여기 생각해보세요. 부산의 그 임마누엘 그 교회는 350억. 시집을 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어. 갑자기 남편 죽었어. 나중에 자기 혼자만 있어. 재산을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벌었던 재산이 어마어마해. 성전 짓는다니까 그걸 350억을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다가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날 수 없는 중에 내게 아들을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칼로 이렇게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중심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저 숲풀 사이에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아들 대신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자리,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으로 드렸던 그 자리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말씀 안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한국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제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6월절입니다. 이게 6월절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죠. 피를 바르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 드려. 이 희생 제사가 뭡니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그 처녀가 난 임마누엘. 이분이 누굽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분이에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영세 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에요.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로 예언하시는 영세 전의 예정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언약하십니다. 그 씨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인하게 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 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 말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죄의 후손이 아니요, 죄의 씨앗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떠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국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가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처녀가 그랬어요. 여자인데 바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겁니다. 임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반석이라서 이 반석이 뭐냐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가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 되니까요. 다른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그 위에서 읽었는데 그 바꿔졌네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 거기 보면 내가 늘 얘기했던 거죠. 16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왜요? 거기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위에서 족보 얘기할 때는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는 1장 16절에 내려와서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말을 바꿔. 아니 거기서 16절에 말한다면 위에서 말하면 한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언어상 표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랬어요. 말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을 이제 거기서 핵을 지르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는가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이셔.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흠뻑 드러낸 것이 바로 공생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영세 전에 예정을 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길인 겁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죄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죄의 후손이라 말씀입니다. 죄의 종자의 죄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한 분인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실 분은 아담의 씨도 아니요 죄인의 씨가 아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입니다. 우리 대신 속죄할 뭐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죠? 인간 타락사가 얘기하죠. 그렇죠? 타락 얘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이 더러졌어요. 모든 것이 더러졌어요. 짐승 하나까지도 온전한 것이 없이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어요. 구약의 피제사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속죄하지 못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셔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 다시 말하면 속죄하신 거예요. 뭘로 속죄했습니까? 양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죄해 줬어요. 그리고 그 허물을 가려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무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했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라고요?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치마를 가렸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무 이파리 세상 것 가지고 인간의 허물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 땅의 종교 가지고 인간의 선행 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인간의 허물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속죄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렇게 했어요. 옷을 해 입혔어. 그 말은 먼 훗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들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여기 아담의 아들은 둘이죠. 아벨과 가인.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에 아담이 두 아들에게 뭡니까?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갔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말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세버려. 콧방귀 뀌어. 그러고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안 받아.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 있어야 돼. 속죄제물이. 죄를 용서받은 피제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 아들, 그 동생 아벨은 양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이 어린 양과 뭡니까? 그 기름으로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은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 22장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삭 대신 수양입니다. 이 수양이란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먼 훗날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예표하고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출애굽기서 보세요. 출애굽기서 12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금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철주와 안방에 바르고. 예, 거기 보니까 흠 없는 어린 양 그랬어요. 흠 없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뭐라겠는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영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원로회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면 구원을 받을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한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날까봐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이가 있는데 뭐 합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그러게 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시소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렇죠. 다 이뤘어요.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예수 안에 끝난 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예수 안에 끝난 걸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벽한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범죄하는 자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죄 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자로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요 신약에는 실제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또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곧 예루살렘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